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복이 무엇이며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서시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두 가지 길, 곧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점에 서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마치 죄악으로 나아가는 점진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꾀는 조언이나 계획을 뜻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기중심적인 성공의 비결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을 속삭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당장의 달콤한 유혹이나 쉬운 방법을 제시하는 악인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꾀를 따르는 것이 생각의 문제였다면 길에 서는 것은 행동의 문제입니다. 악인의 꾀를 받아들이면 결국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고 죄악된 습관과 삶의 태도를 고수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악의 현장에서 멈춰서서 그 길에 깊이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악과의 동화를 의미합니다. 앉는다는 것은 그들의 무리 안에 소속되어 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안주함을 뜻합니다. 특히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자기 교만에 빠진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교만의 자리에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떠나야 할 우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죄악을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시편 1편 6절의 말씀과 같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이 가까이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길만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서 그 적극적인 비결과 능력의 원천을 제시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세상의 꾀와 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아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는 규율 이전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발견하기에 그것을 꿀보다 더 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하다의 히브리어는 하가인데 이 말은 읊조리다, 낮게 중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적인 핵심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길을 완전히 피하고 율법을 온전히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사실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의인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이 표준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인의 꾀를 단 한순간도 따르지 않으셨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으셨으며 오만한 자들의 교만에 동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여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순종하셔서 온전함을 이루신 유일한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살까 고민하는 대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리게 된 우리의 새로워진 신분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복 있는 사람의 궁극적인 복은 영적인 형통함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길을 따라갈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죄하로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있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사는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말씀의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인, 즉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뭄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생명력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형통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인의 꾀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의 자리로 점점 깊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복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